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몹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이 있죠.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청년만 흔들립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흔들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덴티티. 둘째,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것은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calling. 셋째, 나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eternal life. 이 세 가지 질문은 인문학적인 질문인 동시에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반드시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을 같이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면 흔들립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극찬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포도주를 입에 댄 일이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목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십시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가사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니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 이 살림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에논, 샘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예수님, 반대편에는 세례 요한이 동시에 세례를 그렇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즈음에 둘 중에 누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메시아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하고 갈수록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세례 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발길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25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세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손 씻는 의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을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 속이 뒤집어지는 말이 오갔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너희 선생보다 예수가 더 인기가 많다. 봐라,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께 가지 않느냐.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로 세례 요한을 걱정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 스승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른 지도자가 등장하니까 그분께 사람들이 이제 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밥벌이를 해먹고 살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걱정한다기보다 자신들을 걱정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해요. 사람들의 평가와 그 시선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삽니다. 학교에서도 나를 비교하고 사회에서도 비교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비교합니다. 곽경택 감독이 만든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문제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계를 끌으면서 이렇게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이거였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당시 분위기는 그 아버지의 후광, 아버지의 백으로 학생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자기 제인이나 친척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길이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보십시오. 자기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추적시킨 사례들이 감사원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찬스로
자기 아이들을 아빠 찬스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곳들에 들여보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당히 불공정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학교도 성적으로 평가하고 기업도 성과와 매출로 평가하고 공무원 세계도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평가를 의식하고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흔들립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을 의식하고 교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제대로 메시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가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평가에 시달리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평가와 의식을,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그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소명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보십시오.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니라.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의 소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정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서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보냄받은 자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김난도 교수가 1000번은 흔들려 어른이 된다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삶의 짐을 가장 정확한 무게로 받아내게 될 때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이다. 자기 삶의 짐, 자기의 책임, 자기의 역할, 자기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내 소명을 제대로 알고 내 사명을 제대로 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여러분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길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간다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니까 우르르 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자신을 말합니까? 나는 들러리다. 나는 신랑 옆에 선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결혼식 할 때 신랑의 친구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낮에 찾아오는 하객들을 다 영접해야 됐고 밤이 깊어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제일 먼저 나가서 맞이하는 것도 신랑의 몫입니다. 이 들러리가
신부가 있는 방까지 가서 또 방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 친구의 기쁨이다. 이 기쁨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신랑 옆에 선 친구 들러리인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서 그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나는 기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개하는 중매쟁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차지해야 될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들러리인데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도 다 허용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 내 삶이요,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정신은 많은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부모들은 이런 소명감으로 키웁니다. 나는 망해도 자식은 흥해야 된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우리들을 키워왔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망하고 나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이 시대 패러다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의사들이 왜 환자를 볼모로 하면서 집단 휴진을 합니까? 의사 많아지면 내 연봉 줄고 밥줄 끊긴다는 위기의식 때문이 아닙니까? 그 거룩한 소명의식을 저는 그들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1973년에 인도 세람포에 가서 콜카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엄청나게 크게 인도 선교 이바지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라는 말 대신에 윌리엄 캐리의 주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길을 걷겠다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는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배운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희생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인기를 차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남의 발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흔들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합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급이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죄짓고 흔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분으로서 그분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아버지를 보셨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놀랍게 말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다.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어떤 계시도 없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진실성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에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마음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진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참되고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전권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영성이지만 믿지 않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 여러분, 결론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불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겉모습이 그들이 원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출생 장소, 가문, 외모, 그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를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불변하는, 흔들리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흔들리는 존재이고, 제대로 선 것 같으면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인하는 시대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그 영원하신 속성과 그 성품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들러리라고 고백한 그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흔들리고 있고 몹시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형제자매들,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자매들을, 그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